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 이런 제목으로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유다는 끝났구나. 유다의 역사는 이 땅에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예상은 유다가 끝났구나 했지만 반면에 이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그들은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또한 이들이 그렇게 유다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 아삽도 이 아삽이 쓴 시편인데요. 이 시인 아삽도 사사시대 여러 시대 중에서도 사사시대를 추억하면서 그 시대 사사시대에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이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 당대 이 아삽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대부분 성취하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세 가지 약속, 민족과 또 복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복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고 또 무엇보다 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거의 다 성취된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심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참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여기 56절에서 58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한 일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랍게 승리케 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잘 섬기자.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의 태도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방금 읽은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보실 때 속이는 활 같다. 원래 활이 날아가서 관역에 잘 꽂혀야 그게 활을 쏜 이의 어떤 마음일 텐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교 이런 걸 배교라고 하죠. 믿음을 떠나서 다른 진리를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배신과 배교 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시점이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때를 언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이래 됐습니다. 60절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실로에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의 성막을 떠나버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6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자신들의 삶이 또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약궤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이 전투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죠. 그런데 오히려 그 언약궤는 뺏기고 여기 61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62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청년 63절 그들은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이렇게 패배하도록 블레셋에 의해서 청년과 또 처녀가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너무 슬퍼서 울지도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 우상들로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되죠. 이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떠나서 열심히 악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는 이 이후에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그때도 일어나죠. BC 586년에 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또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손에 붙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랬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 백성의 우상 숭배와 악행들을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기까지 그들이 자신의 잘못과 악행을 깨닫고 또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루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각성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부르심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혹시 이 잘못된 상황과 또 이 상황의 원인이 이 오늘 우리 본문에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잘못과 또 악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악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참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간절히 참 그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악행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놀랍게 회복하십니다. 64절에서 67절과 70절과 71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70절, 7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나왔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다름 아닌 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야기를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목자가 되도록 하셨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66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통하여 구원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제약과 우상의 숭배지가 되었던 요셉의 장막, 실로가 있던 곳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 수도가 이 사사시대 블레셋의 침공 이전에는 실로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에 있었지만 다윗이 세워진 이후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그 성소가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다윗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또 한 번의 그런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아주 절망적으로 낮추셨지만 그 절망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또 건지셔서 회복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훗날 바벨론에 의해 망했던 그 유다를 70년 후에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징계하시고 또 깊은 바닥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백성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절망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참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가 힘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심이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다른 영광을 맛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절망을 통해서 절망하지만 말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면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원인이 우리의 어떤 죄악과 우리의 헛된 우상 숭배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과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가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